할렐루야. 예, 요즘 대구에 굉장히 아파트 공사를 많이 하고 있죠. 아마 제가 하도 많이 해서 100군데 정도는 안 하겠나 그랬다니까 어느 목사님이 무슨 소리냐고 200개가 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몇 개 정도 몇 군데 정도 할 것 같아요? 이미 있는 아파트를 다시 건축하는 건 재건축이라고 하고, 아파트가 아닌 주택이나 뭐 이런 것을 다 헐어서 새로 이렇게 아파트 단지를 만드는 이런 것을 재개발이라고 하는데, 재건축 허가가 나서 하고 있는 곳이 20곳이고 재개발을 하고 있는 곳이 40곳이고 현재 대구에 60곳에서 공사를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앞으로 2030년까지 한 30곳 정도를 더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줄 예정이다. 30곳인가 60곳인가 60곳이라고 한 것 같아요. 지금 하는 것만큼 앞으로도 2030년까지 더 허락을 해서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일부러 검색을 해서 찾아보았습니다. 하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도대체 몇 곳에서나 할까 검색을 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파트 공사를 하거나 어떤 건물을 지을 때 기초 공사를 하는 걸 보면 이 건물은 높이 올리겠다, 높이 올리지 않겠다, 기초 공사를 보면 대충 짐작을 하죠. 땅을 얼마나 넓게 얼마나 깊이 파느냐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높이 올라가는 건물일수록 깊이 파고, 제가 시골 교회 운곡교회에 있을 때 한 분 집을 짓는 걸 제가 봤는데 땅을 하나도 안 파고 그냥 이렇게 합판을 둘레에 대고, 흔히 그걸 가다마리 이렇게 말하는데, 가다마리 쳐가지고 그렇게 틀을 짜가지고 시멘트를 얇게 붓더라고요. 한 10cm 정도도 안 되게 막 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을 짓는데 이렇게 얇게 바닥을 해가지고 어떻게 짓지 하는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며칠 있다니까 판넬이 와가지고 조립식으로 집을 짓더라고요. 조립식으로 단층으로 집을 짓는 건 바닥이 그렇게 튼튼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제 기초를 어떻게 쌓느냐, 기초를 어떻게 파느냐 하는 것이 건물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이 나오는 겁니다.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성경도 갈라디아서를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편지에 인사말을 하는데 이 인사말 속에서 앞으로 이 갈라디아서가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인가 하는 방향이 잡히고 있다 하는 뜻입니다. 방향을 잡는 것은 이제 서두에서 편지를 하는데 인사말을 항상 먼저 해요. 인사말을 하는데 인사말을 보면 기분 좋게 하는구나, 기분 나쁘게 하는구나, 뭐 싸울 듯이 하는구나, 인사말에서 이미 판가름이 어느 정도 난다는 뜻입니다. 바울 사도가 보낸 편지들을 바울 서신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바울이 보낸 편지가 성경이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어요. 성경이 되었다는 말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이 되게 쓰셨고, 그렇지 않은 것은 성령의 감동 아닌 부분도 많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13권 정도 되는 바울의 편지, 바울 서신에 인사말이 항상 서두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인사말은
그 당시에 통상적인 형식이 있어요. 형식. 이 인사말 편지 쓰면서 인사말에는 첫 번째 발신자, 누가 편지를 보내느냐 하는 발신자가 나오고, 두 번째는 수신자, 받을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을 꼭 씁니다. 그리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Grace and peace to you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 너희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너희의 믿음의 소문 때문에 내가 너무 기뻐하고 감사한다. 이러면서 칭찬을 하고 들어갑니다. 이런 바울 사도의 편지 형식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비슷비슷해요. 이제 이 갈라디아서 역시 발신자가 사도 바울, 수신자가 갈라디아 교회, 그리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는 이 내용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편지들과 아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편지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이 두 편지예요. 로마서도 형식은 다 가지고 있어요. 발신자 바울, 수신자 로마에 있는 성도, 그리고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감사한다 하는 너희들의 믿음의 소문이 들려서 감사한다 하는 형식까지 로마서도 다 가지고 있는데, 로마서의 특징이 뭐냐 하면 바울이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편지한다고 말하기 전에 나 바울이 복음 곧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이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나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다 하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설명을 좀 붙이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약속대로 태어났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 하는, 혈통적으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성경의 예언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맞다 하는 이야기를 첨가해서 보내는 건데, 아마 로마서에 그렇게 하는 이유는 로마라는 곳에는 바울 사도가 그때까지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았어요.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3차 전도여행 때 쓰는데 4차 전도여행 때 로마로 가게 되는데, 로마에 가기 전에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한 성도들한테 편지를 보내다 보니까, 그리고 그들이 이미 복음을 받은 성도들이니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하면서 다가간 것이 아닌가. 이 상황, 편지를 받는 사람들과의 관계와 상황에 따라 인사말도 달라지고 내용도 달라지거든요. 로마서는 다른 성경들은 바울이 전도를 한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하고 떠났다가 편지를 보냈지만, 로마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근데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가서 복음을 직접 전했던 지역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바울 서신 이 갈라디아서 개관을 하면서 남 갈라디아설, 북 갈라디아설 이런 이야기를 했죠. 남 갈라디아설은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하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전도했던 지역을 두고 말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사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들이, 바울이 전도한 교회들마다 편지를 다 보냈는데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이쪽에는 편지를 안 보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바로 1차 전도여행 때 갔던 지역에 보낸 편지일 것이다,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북갈라디아설은 이쪽이 아니라 부르기아 땅과 터키 북부 지역, 소아시아에 가까운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거기에는 갈라디아가 아주 험악한 산세를 가지고 있어서 바울이 아픈 몸을 끌고 과연 거기까지 넘어가서 복음을 전했을까, 이런 이제 의구심들도 가져요. 그러나 사도행전 16장 18장에 부르기아 땅과 갈라디아 땅을 다니며 전도를 했다. 그러니까 1차 전도행을 했던 지역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지역에 가서 디모데를 데리고 가면서 하나님이 소아시아 전도 못하게 해서 부르기아 땅, 갈라디아 땅으로 갔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디모데를 데리고 간 이 지역, 1차 전도행 했던 지역을 지나가서 그 다음에 부르기아 땅, 갈라디아 땅으로 갔으니까 북쪽 갈라디아 전도여행을 한 것이 맞다, 이렇게 이제 논리를 펴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어쨌든 갈라디아 지역에 바울이 전도를 해놓았던 곳이고, 그곳의 성도들이 뭔가 잘못된 복음을 받으면서 변질되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바울이 너무 말하자면 막 화가 난다 그럴까요? 이럴 수가 있나? 이래서 싸울 듯이 편지로 막 갈라디아 성도들을 책망도 하고 권면도 하고, 그래서 이 바울 서신을 싸우는 편지다, 이래서 전투 서신이다, 그렇게 부른다는 뜻이죠. 근데 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이 다른 편지들의 인사말과 사뭇 다른 점이 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다른 점과 같은 점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려고 하는 이 편지에 앞으로 전개해 나갈 내용을 대충 짐작을 할 수 있다 하는 것과, 여기에서 그러면 편지에서 무엇을 강조하느냐, 인사말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 오늘 우리는 그걸 통해서 이제 배울 겁니다. 1절에 보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다른 편지에서 볼 수 없는 게 뭐예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하는 이런 편지, 이런 인사말. 사도 바울은 이게 이제 발신자죠. 사도 바울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여기까지는 다른 편지하고 거의 비슷해요. 다른 편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예수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다른 편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여기까지는 비슷하고 많이 쓰는 말인데,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닌 요 말은 다른 편지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이야기를 갈라디아서에서만 강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요 1절에 강조하는 이 내용이 뒤에 가면 1장 11절 12절에 이제 그때 가면 점점 더 구체적으로 아주 강화되고 있는 걸 보죠. 1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1절에 했던 이야기를 11절 12절에 아주 더 구체적으로 확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사도 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것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바울 자신의 정체성이다. 바울 자기의 정체,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존재냐? 그런 자기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는 말입니다. 사도라는 말은 원래요. 사도라는 말은 아포스톨로스, 이거는 이제 보냄을 받은 자다 이런 뜻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보냄을 받은 자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 말은 예수님이 보냈고 하나님이 보내서 온 바울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 나는 사람이 보낸 게 아니야. 나는 사람이 보내서 온 것도 아니고 사람이 부탁해서 온 것도 아니고 사람의 명령을 따라서 온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보냈고 하나님이 직접 나를 보내서 내가 왔다. 그런 의미다 하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에서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거기서 사명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의 사도로 거기서 사명을 받지만 그때는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깨우침을 가지지 못해서, 물론 깨우침을 가졌다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유대인들에게 자꾸 전도하러 가요.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들 전도하려고 하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빨리 이 성을 떠나라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울이 물어봅니다. 내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한 것 저희들도 다 압니다. 그런데 내가 이래 변했으면 내 말을 안 듣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은 네 말 안 들을 거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택하였으니까 빨리 나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직접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사도행전 22장에 가서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한테 전도하면서 로마의 천부장한테 이제 들려 올라가다 계단에서 자기가 전도하면서 잠깐 내가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으니까 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면서 그때 간증 겸 전도를 할 때 그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방의 빛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다. 그래서 내가 이방인들한테 전도한다. 이제 바울 사도는 자기의 정체성이 확실하죠. 내가 누구냐? 나의 어떤 사람이냐? 하는 자기 자신의 정체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 정체성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요. 자기의 정체성에 따라서 말의 권위가 달라지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계시를 통해서 나를 보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한다면 권위가 있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한테서 배우고 들었다고 말하면 그게 과연 믿을 만한가를 검증해 봐야 돼요. 다르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다 하는 것을 강조하려니까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에 텔레비전에 KBS 뉴스에 청와대에서 오늘 대통령이 뭐 쓰러졌고 뭐 이런 막 뉴스를 나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청와대 대변인이 뉴스로 나와가지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리지만 다 헛소리다. 대통령 아주 건재하고 아주 튼튼하고 잘 먹고 계시다. 만일에 이렇게 두 가지 뉴스가 나왔다면 KBS 뉴스가 더 정확할까요? 청와대 대변인의 말이 더 정확할까요? 아무래도 청와대 대변인의 말을 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에 직접 대통령을 대변해주고 대통령이 보낸 사람이에요. 뉴스에는 기자들이 조금만 뭔가 자극적인 얘기를 하면 인기를 끄니까 그런 뉴스가 또 요새는 인터넷에 다 달리는데 가짜 뉴스 올려도 댓글이 많이 달리는 그걸 위해서 뉴스를 내보내는 기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안 내보내도 될 거, 뭐 별거 아닌 거 이런 것도 댓글 많이 달리면 그걸 이슈로 만들어가지고 거짓말 뻥튀기 좀 보태서 막 뉴스로 내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를 요즘은 믿을 만한 게 별로 없다는 소리를 많이 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런 뉴스보다 대통령의 대변인이 직접 나와서 이 얘기하는 게 얼마나 더 믿을 만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똑같은 원리로 사람들이 갈라디아에 와서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온갖 복음을 전하고 이상한 소리를 해도 바울 사도가 그 사람들의 말 듣지 마. 나는 하나님이 직접 보낸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이 직접 보낸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훨씬 힘이 있고 믿을 만하고 확실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들한테 바울 사도가 편지를 보내면서 나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가 사도로 나를 보내서 내가 왔다. 이렇게 말할 때 바울은 자기의 정체를 분명히 밝히고 자기의 정체, 하나님이 직접 보낸, 예수님이 직접 보낸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아서 전하는, 내가 전한 복음은 진짜다. 내가 전한 복음이 진짜야.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자기의 정체를 이렇게 강조하는, 인사 속에 이미 자기 정체를 강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앞으로도 계속 이제 갈라디아서에서는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거다. 다른 복음은 절대로 없다. 내가 전한 복음 이게 진짜다. 이 이야기를 강조하게 될 것이고, 이것이 이제 인사말 속에서 이미 방향이 결정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 보면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2절 3절에 이 인사가 바울 자신과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인사를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도 이제 말의 힘이 좀 실리기 위한 거예요. 보통 여러분들이 로마서나 고린도전서, 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쭉 보면 인사말 속에 주로 바울과 디모데 또는 바울과 실로아노 또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이렇게 해서 자기의 가장 가까운 동역자 한두 사람의 이름만 넣어가지고 해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는 나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함께 내가 지금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이게 이제 훨씬 무게가 실리는 거죠. 갈라디아 너희들을 그렇게 잘못 생각하지만 나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가 나에게 다 동조하고 내 말을 맞다고 인정하고 함께 편지를 보내고 있다. 그렇게 해서 자기의 정체성과 더불어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이 나를 지지하고 있다. 그런 의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한테 내가 전한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편지를 쓰는데 이런 말 하나까지도 굉장히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또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는 굉장히 무뚝뚝하다 하는 걸 느껴요. 무뚝뚝하다는 말은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런데 누구에게요? 갈라디아 교회 여러 교회들 너희들에게 이 말이죠. 근데 다른 서신들을 보면 성도라 부르심을 입고 덕이 되고 아름다운 소문이 난 너희들, 거룩해진 너희들 이런 식으로 그 교회 대상자들을 칭찬하는 말을 덧붙여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아 거룩하게 되어진, 거룩함을 받은 그런 너희들한테 편지한다. 그래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지금 잘하고 있다, 너희들 거룩해졌다, 너희들 신실하다, 이런 말을 붙이면서 굉장히 다정하게, 디모데 같은 경우는 특별히 아주 다정하게 그런 말을 하면서 편지를 해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는 어떤 애정이나 칭찬이나 덧붙이는 말이 전혀 없이 그냥 굉장히 무뚝뚝하다, 이런 느낌이 들죠. 무뚝뚝하다.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한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 말은 갈라디아 너희들한테 내가 지금 도저히 칭찬할 기분이 아니다. 너희들한테 내가 뭔가 좀 섭섭해. 너희들한테 내가 좋은 말 해줄 수가 없어.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정체를 밝히면서 또 나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이 나를 지지하고 있고, 나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보내서 온 내가 전하는 복음은 진짜다, 이런 자기 정체성을 밝히는 거죠.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면서 편지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도 내가 전하는 복음은 확실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절 5절에 이 편지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하고 다른 편지들은 보면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기를 쉬지 않는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너희들의 믿음의 소문이 좋아서 늘 감사하고 있어, 늘 기뻐하고 있어, 이런 말인데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는 전혀 감사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오히려 6절에 가면 내가 너희를 정말 이같이 속히 복음을 떠난 너희를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이상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러면서 이제 시작하니까 다른 교회들을 향한 애정 넘치는 감사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죠. 너희들 정말 이상해. 난 너희들 이해 못하겠어. 이러면서 편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 전에 이제 4절 5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 인사말 속에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올려드리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서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고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하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이 말을 해요. 그냥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이런 말들을 보통 쓰는데 그 말이 아니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는데 죄로부터 구원하려고, 이게 아니고 이 악한 시대, 이 악한 세대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왜 이런 말을 쓰겠어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전한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이런 나쁜 놈들이 가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세상이 너무 악하다는 거예요. 이런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 죽었는데 너희들도 이런 악한 사람들한테 쏘으면 안 돼. 지금 세상이 너무 악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갈라디아 교회인들이 바울의 이 편지를 듣고 과연 회개하고 돌이켰을까? 아니면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이단이 되었을까? 어느 쪽 같습니까? 만일에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변질되어서 그대로 갔다면 갈라디아서는 성경에 없었을 겁니다. 성경이 되지 않았겠죠. 그런 편지 보냈는데 그 편지 무시하고 찢어버리고 말았겠죠. 그러면 갈라디아서가 오늘 우리들한테 전달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 말을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읽고 또 읽고 전달하고 하면서 성경이 되었다는 것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정말 다행하게도 바울 사도의 편지를 이해하고 받아들였다 하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편지를 듣고 옳은 말을 듣고 제대로 돌이키질 않아요. 자기가 제일 똑똑한 줄 알아요. 자기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제가 과거에 이제 신천지에 빠진 사람한테 여러 차례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편지도 보내고 지금도 편지 오고 있죠. 문자도 받고. 내가 성경을 논리적으로 앞뒤 문맥을 따라서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옳을 수가 없다. 이렇게 옳을 수가 없다. 이러면서 나는 성경에 나온 대로 믿는다. 그래서 신천지에 왔대 이래요. 그래서 제가 또 편지를 한 번씩 답을 보냅니다. 만나자. 만나서 네가 그렇게 논리적으로 맞다면 나를 설득해봐라. 나를 설득해봐. 만나서 성경이 어느 것이 옳은지 그러면 얘기해봐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답이 없어요. 답장도 안 오고 내가 그렇게 나가니까 말도 안 하고 답장도 안 하고 전화해도 안 받고 너무 안타까운데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해요. 자기들이 다 옳은 거예요. 시골에 어느 할아버지가 서울에 갔대요. 택시를 탔답니다. 그래서 주소를 주고 여기 가자 이래가지고 갔는데 택시비가 10,000원이 나왔어요. 할아버지가 딱 보더니까 5,000원을 딱 주고 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 10,000원 나왔는데 왜 5,000원 주시냐고. 할아버지가 성질을 내면서 지금 기사 양반 놀리는 거냐고. 내가 혼자 타고 왔다. 니하고 나하고 둘이 탔으니까 반반 나눠야지. 그래가지고 막 실랑이를 하다가 노인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냥 포기하고 갔죠. 할아버지가 내려와가지고 자식한테 갖다 내려와가지고 다음에 또 할머니가 또 아들 집에 가고 싶어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야 서울 가니 택시 기사들 숭악하더라. 잘못하면 속는다. 절대로 조심해라. 아이고 영감 걱정하지 마이소. 내가 이래 봬도 얼마나 똑똑한데. 택시를 탔어요. 똑같이 10,000원이 나왔어요. 할머니는 얼마나 했을 것 같아요? 7,000원을 탁 내는 거예요. 기사가 놀라가지고 할머니 10,000원 나왔습니다. 기사 양반 내가 바본 줄 아시오. 내가 탔을 때 벌써 3,000원 찍혀 있었어. 내가 오면서 7,000원밖에 안 들었어. 기본 요금 3,000원 찍혀 있는 거는 원래부터 있었는 거니까 그건 내가 낼 필요 없다는 거죠. 신랑이 하다가 또 할 수 없이 노인이 그러니까 기사가 하여튼 포기하고 갔답니다. 여러분 이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참 똑똑해요. 자기 나름대로는 똑똑한 거 맞잖아요. 얼마나 논리적으로 둘이 탔으니까 반반 부담하는 거 맞고 이미 3,000원 찍혀 있었으니까 나머지만 내가 내면 되는 거 맞고 자기 논리로는 똑똑한 거예요.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렇지만 틀린 거죠.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들 논리로는 똑똑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논리가 얼마나 자기 나름대로 똑똑한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면 다 틀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논리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 틀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다를 때 내가 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처럼 자기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이 세상에 널브러졌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다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틀렸구나. 그때 가서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잘못된 왜곡된 이단 사설에 잘 넘어가요. 많이 속는 사람들이 그분은 인물이 좋아서 맞을 거고 키가 커서 맞을 거고 많이 배웠으니까 맞을 거고 그냥 외모에 쏘가서 넘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신천지에는 청년들 인물 좋은 사람들만 다 포섭합니다. 인물 좋은 청년들이 막 꼬시니까 남자들은 여자들 꼬시고 여자들은 남자들 꼬시고 그냥 청년들이 그냥 그 외모에 쏘가서 그냥 넘어가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의 정체성도 아셔야 돼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이라는 이 정체성은 성경을 가장 성경적으로 바르게 보는 진리에 대해서 밝히 전해주는 교단에 속한 교단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로 안다고 해서 물론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전부 다 말씀대로 바로 산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바르게 가르치는 교단이긴 한데 사람은 부패하고 타락할 수는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뭐라고 하시느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외식하는 거 보고 저희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모세처럼 모세의 말씀을 전하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말은 듣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런 말을 해요. 모세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은 옳으니까 그 말은 들어도 그들이 타락한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변질된 것이 많은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질되지 않았다는 것에 그나마 감사하고 그나마 다행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 교단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바르게 붙잡고 있고 변질되지 않고 있는데, 다른 교단들 가운데는 이미 신학 자체가 변질된 교단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정체성 알아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셨고 하나님 아버지가 보냈기 때문에 그 계시를 받아서 전한 복음이 분명히 옳은 복음이고, 어디선가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선동꾼들의 이야기는 다 다른 복음이고, 그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도 바른 교단에서 바른 복음을 듣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이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이상한 말에 현혹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가면 갈수록 점점 이상한 이단들도 많아지고 이상한 소문도 많아지고 변질된 복음이나 변질된 가르침들이 많아집니다만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복음을 듣고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혹시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누가 있을 때에 꼭 가서 들어보고 싶다면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이런 데 가면 되는지, 이런 이야기 하는데 들어봐도 괜찮은지 물어봐야 됩니다. 괜히 갔다가 잘못된 데 빠져들어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지옥의 구렁텅이에 빠져버리면 큰일 납니다. 바울 사도가 가졌던 바른 정체성은 그가 전하는 복음도 바른 복음이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속한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합동측 소속은 정말 그래도 진리를 아직까지 변질시키지 않고 바르게 붙잡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세계의 많은 교회들, 유럽의 독일이라든지 유럽의 많은 교회들은 다 변질됐어요. 우리는 그것을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불러요. 자유주의 신학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천국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를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히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세상을 심판하시고 천국과 지옥으로 심판해서 믿는 자들을 천국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서 영원한 심판을 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믿음이 분명한 복음이고, 이것이 오랫동안 2000년 동안 변하지 않았던 복음 진리라는 것, 이 진리에서 벗어나면 전부 다 굉장히 위험하죠. 우리 생명을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여러분이 가진 복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한테도 확실하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 간다, 다른 길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고 전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데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